아멘. 오늘 설교 말씀 주제를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청년부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나요? 아니면 공동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말씀이 잘 읽어지던가요? 네, 아니죠.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또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무늬만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찔리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정합니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만한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에 따라 살까요?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과 함께 이제 교회 가기 싫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해요. 언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죠? 옛날 꽃날에요. 모세 다음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꺼번에 요약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서가 바로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생활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볼래요.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 말씀대로 사는 법,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더 있어요.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볼래요? 5장 33절에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5장 10절에도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안 해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와서 봉사활동 많이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카운터를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카운터를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이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 청년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밥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강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우리 이거 찾아볼게요. 자,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신명기에서는 이 계명이 이 말씀이 뭘 나타내고 있죠? 바로 신명기서에는 십계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십계명과 그 외의 법들, 일반적인 법들, 십계명.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대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계명들도 이 신명기서에서 이것만 지켜라 너희가. 제발 이것만 지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 말하는 이 계명을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요?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이 10가지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꼭 먼저 돼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한번 너희 힘대로 한번 해봐. 됐어? 됐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또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몇백 개에 넘는 이 계명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희는 그런 지킬 능력이 없어. 너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봐볼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자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마음에 지금 찔림이 하고 있죠. 34,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 계명의 이 계명을 하나로 이게 딱 말하면 뭘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이 방법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먼저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또 14장 15절에도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 안 읽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제일 뒤 끝에 앉아 있는 형제가 누구라고 그러죠? 드럼 치는 형제, 그렇죠? 곧 결혼하는 형제 누구라고 그래? 서창우, 창우 형제. 이제 결혼할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요. 엄청난 파장과 함께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6개월 그 뭐라죠? 예수전도단에 있는 DTS 같은 곳을 가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를 겪지 말라는 마음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짝꿍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지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오늘 또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한다라는 거죠. 자, 14장 21절에도 봐보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다음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일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진짜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지? 이런 감동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에 별로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더 한다고 그래요. 더 한다고 그래요. 이거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아니,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4시 이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보니까 이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이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답함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창호 형제님,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셀 모임 하죠, 우리. 그렇죠? 셀 모임 할 때 우리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안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령님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대라고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도 있고 저곳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있어요. 뭐 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려고.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안 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더 성장되고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위해서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합력하여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신명기 8장 말씀에 신명기 8장 말씀 다시 봐볼까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지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뭐지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읽었잖아요. 6장에도 그랬고 앞절에도 그랬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조건절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바라요? 복 받기를 바라요. 내가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요.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비나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복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드리는 거예요. 2절을 볼게요.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뭘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봐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광야 생활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야 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연단의 시간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데 어떤 것을 본다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을 잘 봐보세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네? 마음. 그렇죠. 뭘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내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다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마음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할까요? 잠언 4장 23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 23절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평안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시떨기밭, 길짝밭, 돌짝밭, 그다음 뭐예요? 좋은 밭.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는 생명이 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해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 광야학교를 건너면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우리 모세 가운데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못 들어간 이유가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왜 못 들어갔죠? 네?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확실한가요? 네, 바위에 던졌나요? 던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항변하죠. 우리를 죽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 명령하라? 헷갈리기 시작하죠.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라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어떤 때니? 1세대 때예요. 뭐라고요? 1세대. 1세대 때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이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시 이곳에 나타나는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 민수기 20장에 그리 나타나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방법을 알려줬지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그랬지요.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상하지요. 그 다음에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나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도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시작. 너희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게 바로 모세가 죽은 장면에 대한 이야기의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인간인지라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본질적인 이유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또 뭐라고 나타내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뭐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그랬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분명히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어떻게 싸웠지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싸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봐보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뒷부분에 보니까 많이 보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했던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뭘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싸우라고 할 때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진짜요?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또 우리 암송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예배 때 암송도 하잖아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먼저 손들어 가지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지명당해서 걸렸을 때 암송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고 지명당했는데 말씀을 암송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사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여기에 대한 징계 이야기가 나오지요. 갑자기 왜 징계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 이 사랑의 매를 대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징계가 있는 거는 뭐예요?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만한 징계를 허락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치지 말라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코피 터지고 박 터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야. 6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이 마음이 함께 있는 게 뭐예요?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한다는 것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경외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멘 안 하는 이제 그렇죠? 우리 현주소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진짜 복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또 14절에 가보면 뭐라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 누구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동책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성경책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그렇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신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 차별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읽어요. 어떤 사람은 암송도 해요. 묵상도 해요. 연구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우리 청년 베베는 이제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알겠죠?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앞으로는 꼭 읽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까지 하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복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인 이 만남이 없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고속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옥행으로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먹여달라고. 그렇죠? 그런 찬양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계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소개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이제 그 부수적으로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느껴야지만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옆에서 어떻게 해요? 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말씀 안 읽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같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같이. 너무 좋죠. 말씀 읽을 때까지 거기에 같이 사는 거예요. 소동자매 너무 좋아요. 왜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찬양인데. 네, 드럼도 한번 쳐주시고. 제 악보 좀 뒤에 있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죠. 네, 앞으로 우리 청년의 주제곡으로 삼겠습니다. 이 찬양. 첫음만 눌러주시면 자, 들어갈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영원한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암송하며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 청년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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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예담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것,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삶, 주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 성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박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왔는데 감격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져주시옵소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마음들 깨부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없는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주세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깨우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라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여,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잠자는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치료함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치료함 받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 청년부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밭들,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잔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귀신 마귀의 역사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쫓겨날 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예단 청년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보고 느끼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시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